네,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샬롬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 안전, 완전, 건강, 화평, 번영, 조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샬롬이 참 좋은 말인데 샬롬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안샬롬입니다. 샬롬, 네, 히브리어로는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엔샬롬. 예, 비슷하죠? 예, 샬롬이 없는 상태, 샬롬이 없는 상태, 엔샬롬,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한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탄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엔샬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샬롬이 없는 상태, 샬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돌발적인 사건이나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향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는 마치 장엄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드라마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은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깨어진 샬롬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샬롬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시고 죄의 결과로 온전히 뒤엉켜버린 엉망이 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조성자인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탄의 압제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조성자인 그 사단을 멸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은 그냥 단순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샬롬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입니다. 샬롬을 회복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처음 시작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닷가에 도착하시고 바닷가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 5장을 시작할 때 5장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유다 지역에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시는 과정에 광풍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군대 귀신에 집혔던 더러운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이 사람에게 샬롬이 있겠습니까? 없죠. 엔샬롬의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억압당하는 그러한 상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돼지떼 2,000마리 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그 사단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이쪽 유다 지역으로 오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며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소녀를, 죽은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야이로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의 집에 샬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이로 이야기 중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끼어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그냥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말 소망 없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 샬롬이 없던 그 상태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샬롬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샬롬의 회복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그 탐욕을 따라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샬롬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나는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어,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참된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평화를 찾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샬롬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마주하는 결과는 샬롬이 없는 상태, 엔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샬롬을 기대할 수 없고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회복될 샬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어둠과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거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깨어진 상태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샬롬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샬롬을 경험할 때 내가 맛본 그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세상의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땅에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샬롬을 찾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샬롬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 두 번째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샬롬은 단순히 고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샬롬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 속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당시 그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진 그러한 위치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지식, 지위,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딸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딸을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 절망 속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야이로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야이로의 간청으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그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했습니다. 여인은 단순한 그런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심합니다. 여인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아시고 그녀를 찾아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응급 환자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타이밍입니다. 시간. 예. 이제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충분히 살려낼 수 있었던 환자인데도
너무나 안타깝게 그냥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딸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때 당시 사이렌이 있었다면 막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그렇게 딸에게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냥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냥 아셨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됐을 텐데 그냥 여인에게 눈짓 한번 하면서 너니? 하고 그냥 그래 평안히 가 하고 그냥 가셨을 수도 있는데 굳이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묻습니다. 급하게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말합니다.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서 밀고 밀치고 막 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지고 그러면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막 밀고 밀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 무리 가운데 밀치면서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에워싸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니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니 주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밀치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계속 머물러 서서 이 행한 이 여인을 지금 찾으려고 이제 둘러보십니다. 여인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아뢰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마지막 부분 보면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단하게 주님, 네, 전데요. 제가 만졌습니다. 그냥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실을 여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사실을 지금 주님께 세세하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 야이로의 입장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순서상 야이로가 먼저 주님 바닷가에 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 것이죠. 야이로가 먼저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중이었고 여인은 지금 새치기 하듯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위급성을 따져도 야이로의 딸은 지금 당장 위독한 상태의 응급 환자였고 여인은 12년간 병을 가지고 살아왔던 만성 질환자였습니다. 당장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여인과 그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이죠.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비보가 들려옵니다.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길에서 지체하는 바람에 마지막 남은 지금 야이로가 마지막 붙잡았던 그 희망마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딸 아이가 죽고 말았다는 그 소식에 야이로는 정말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마음은 녹아내리고 온 몸은 기운이 빠져서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이로는 정말 애타는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이 기다림은 야이로에게 정말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지체하셨고, 그 의도는 야이로의 믿음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여인과 대화하면서 지체하셨던 그 지체하신 그 목적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셨고, 그 의도는 야이로의 믿음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 그 시간의 지체로 말미암아서 결국 야이로가 경험하게 된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 있는 선생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죽은 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나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절망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은 결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야이로의 집은 어린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애곡하는 소리와 절망의 탄식 소리로 가득합니다. 야이로의 집은 죽음이라는 짙은 어둠에 온전히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죽음이라는 위기를 향해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죽음도 그 어떠한 상황의 장벽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상황을 보면 죽음이라는 장벽이 더 이상 소녀에게, 딸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수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그 말을 옆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모시고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어. 그리고 계속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지금 야이로를 끌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단순한 상황의 변화를 바라고 움직였던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는 집 안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의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가 소녀라는 말입니다.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쿰은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침에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깨우면서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거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에서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딸을 깨우듯이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그렇게 깨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달리다굼, 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달리다굼 말씀하시며 절망을 끝장내버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그 지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지점에서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고난의 폭풍 속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구절.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는데 거기서 좀 정확하게 보면 믿음의 주라는 그 주라는 단어가 영어로 대부분의 영어는 이렇게 author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어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주신 분,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니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온전케 하신 분,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은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시작과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시고 그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 야이로에게 상황을 통해서 어찌됐든 그 믿음이 어떠한 수준이든 상관없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느낀다면 거룩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쳐서 힘없이 앉아있다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할 때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잘 움직여질 때 우리는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결과를 마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던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인간편의 입장에서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고난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주님의 그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고, 그 나라의 특징은 잃어버린 샬롬이 회복된 샬롬입니다. 샬롬을 누리는 삶, 샬롬을 거침없이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 믿음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